코로나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인해서 대면에서 하지 못하고 20분 영상을 보내셔서 요거를 시청하고 논평자 두 분의 4분씩의 논평 듣는 거로 답변은 없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20분 영상을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내려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내려가서 봅니다. 안녕하세요.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교수님들과 목사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종교사역 강의하고 있는 정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회장에 나가서 인사드리고 발표를 해야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공동체 형성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2년 가까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도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대면 예배가 중단되거나 크게 제한되면서 일제강점기나 또 한국 전쟁기에도 중단된 적이 없었던 예배당 예배가 중단되어서 큰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 역사에서 가장 크게 교회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현장 예배가 중단되면서 오히려 예배의 본질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고 또 모임이 제한되면서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더 근원적인 질문들이 제기가 되고 또 대안을 찾는 노력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큰 변화는 비대면 접촉의 강화입니다. 대면 접촉이 전염병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려들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대규모 모임을 피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언택트 방식의 삶이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방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면 예배가 크게 제한되면서 이미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해왔고 최근에는 모든 교회 생활을 온라인으로 하는 이른바 온라인 교회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벌어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에 따른 목회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온라인 환경의 변화와 또 개신교인들의 인식 변화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이것이 코로나 이후 시기에 갖게 되는 목회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온라인 시대 목회 관련해서 코로나 시대 교회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있고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매우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 뉴 노멀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택트 방식의 삶이 우리들 어떤 삶의 방식의 중요한 양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회의라든지 또 비대면 방식의 상거래, 재택근무가 선호되면서 이런 상황들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더 빠르게 진전시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사회는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사람들이 대면 접촉보다는 온라인 네트워크라든지 또 비대면 방식을 만나기 때문에 사회 관계 자체가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에서는 이제 사회 자본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적 자원의 측면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더 활발하게 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또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재난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도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이 사회 자본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인간 관계가 약해지면 당연히 사회 자본도 약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코로나 이후 시기에 어떻게 공동체성을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도 여러 가지로 이제 온라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온라인 환경에 대해서 교인들의 인식도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상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먼저 표들을 좀 보시면 표 1에서는 기존의 어떤 현장 예배와 온라인 또 방송, 가정 예배로 들었을 때 만족도가 어떤지를 비교한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이 작년 처음에 코로나 제1차 유행기에 나왔던 통계인데 전체적으로 현장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가 절반을 좀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와 비슷했다는 응답도 37%, 오히려 좋았다는 응답도 9%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0대를 보게 되면 만족했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왔고요. 30대에서도 만족과 불만족이 비슷한 비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젊은 세대에서 이런 온라인 예배라든지 비현장 예배에 대해서 만족도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러한 인식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더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7월에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추적조사라는 게 뭐냐 하면 같은 문항을 가지고 여러 시기에 조사를 함으로써 그 변화를 트래킹하는 것인데요. 1차 대유행기 작년 4월, 또 작년 12월에도 조사가 있었고 또 올해 7월에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예배 형태를 보게 되니까 조사 시점 기준으로 지난주 예배 형태를 물어보니까 현장 예배 50%, 온라인 예배가 35%로 나왔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현장 예배를 볼 수 있게 되니까 현장 예배가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전에 비하면 온라인 예배 비율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만족도를 보게 되면 주일 예배 만족도가 현장 예배 89%, 온라인 예배 83%로 나타나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 예배가 신자들 가운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는 비율이 이전보다 줄었고요. 또 예배 때 같이 찬양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시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내용면에서 부실해지고 있다. 또 코로나 상황 동안에 신앙이 약화되고 있다는 응답이 현장 예배자들보다 온라인 예배자들에게서 더 높게 나온 것도 일종의 불안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가나안 성도들 중에는 한 주간 동안 온라인 예배나 설교를 들은 경험이 36%, 또 한 달 동안 유튜브에서 기독교 컨텐츠를 접해본 경험도 49%로 나와서 이들의 어떤 예배 접촉률을 상승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엔 온라인 교회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온라인 교회가 있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신자들의 절반가량이 의향이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전보다 늘어났고요.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온라인 교회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국교회 지형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성도들이 참여 의향이 매우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젊은 세대라든지 가나안 성도들에게 어떤 선교 전략적으로 매우 유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대형 교회가 현장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형교회는 그 반대였고요. 또 코로나 종식 이후에 교인들이 늘 것인가 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목회자나 교인들 의식들을 보게 되면 대형 교회에서 오히려 불안 요인이 있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와 교인 사이의 인식 차이가 매우 컸다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신자들은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3분의 2가 동의를 했지만 목회자들은 26%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응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목회자들은 60%가 온라인 교회를 인정할 수 없다, 인식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의 중점 과제에 대해서 일반 신자들은 온라인 활성화를 첫 번째로 꼽았는데 목회자들은 대면 예배 강화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인식 차이가 아주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코로나 이후 위드 코로나 시기에 이 목회자들과 신자들의 인식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본론 부분인 언택트 환경에서 공동체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공동체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예배가 어느 정도 정착은 되고 있지만 오히려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이 부실해지고 있고 신앙은 더 약화되는 이런 측면에서 일종의 딜레마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에서 제한적으로라도 현장 예배를 같이 드리고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온라인이 현재는 조금
부수적인, 부차적인, 뭐 보조적인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라든지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스스로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아주 극단적으로 제한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온라인 예배도 하나의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서 대면 예배를 하게 되었을 때 온라인 예배는 사실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모순에 빠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보조적이고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온전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런 언택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모이기를 폐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모임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택트라고 하는 것이 분리가 아니라 관계의 다른 형식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온라인 환경에서 어떻게 공동체성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 하는 신학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예배로도 공동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실제적인, 또 어떻게 보면 좀 사회학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성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공동체가 가능한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전통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온라인에서 공동체가 가능하겠는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의 공동체 이론가들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지역이나 물리적인 공간에 제한된 것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사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회과학계에서 온라인 공동체, 사이버 공동체 얘기한 것은 이미 2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도 공동체 형성이 가능하고, 이것을 통해서 정체성이 형성되고 개인의 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런 연구들이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온라인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오프라인의 커뮤니케이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을 더 깊이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자본이 형성될 수 있다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공동체에 대한 연구들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관계를 제로섬으로 볼 것이냐 비제로섬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제로섬 비제로섬 개념 잘 아시겠습니다만, 온라인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그 파이에서 나눠 가지게 되면 오프라인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제로섬 개념인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오프라인과는 별개로 오히려 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비제로섬입니다. 두 가지에 대한 전망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경험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들이 다 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현대의 사회관계가, 현대인들의 사회관계가 이미 변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와 같은 공동체를 점차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 사회로 바뀌고 있는데, 개인의 생활을 침해하거나 희생을 시키면서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집단주의처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혼자 살고 개인적인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사람들과 어울리고 도움을 받는 이런 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른바 느슨한 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창 주목받았던 소셜 다이닝이 그 대표적인 보기라고 할 수 있고요. 혹시 요즘에 그 스마트폰에서 당근 앱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고 물품 거래뿐만 아니라 동네 생활 메뉴에 보게 되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식사를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에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만, 이런 면에서 사람들이 어떤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보다 느슨한 연대의 성격을 더 선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온라인 공동체와 더 친화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학자인 로버트 우스노우는 이것을 시민의 참여와 관련해서 이미 오래전에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현대인들의 그 참여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온라인의 참여가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느슨한 연대, 영어 표현과는 좀 다르지만 이런 차원에서 연대를 형성하고 있고,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날 교인들의 참여는 이전 세대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모 교회로서의 소속감도 약화되었고요. 교회 활동에 대한 참여도나 헌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들면 신방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신방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겼지만, 오늘날에는 집 공개하기를 꺼리고 목사님이 방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소그룹의 참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점에서 이제 온라인 공동체가 더 이런 느슨한 연대와 어울리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온라인 환경에서는 권위가 해체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동체의 성격 자체가 변한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에 건축학자 유현준 박사가 쓴 공간의 미래라든지 이 공간과 권력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환경은 오프라인 환경과 다르다는 것이죠. 권위가 약화되고 탈중심화, 개인주의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서 거기에 교권을 가지고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온라인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해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상황에 다 영향을 미치고 통제를 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도 장소도 자유롭고 예배조차도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만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활동을 온라인에서 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와도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온라인 공간이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 논의를 해야 되고 살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 면은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신앙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대해서 평가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교회는 변화된 신앙관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또 사실은 신앙관이나 종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온라인 방식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의 어떤 장단점을 잘 살려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사회 관계가 형성되어야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주목받는 것이 메타버스겠죠. 그러나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어떤 일관된 입장이 있지 않고요. 다양한 논쟁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에 더 주목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나치게 메타버스에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그 자체에 갇히거나 얽매일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작은 교회에서는 온라인 체제를 갖추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라인 방식에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하거나 매진을 하기보다는 오프라인 혼합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공동체성을 형성하는데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교에서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히 이런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강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사회학자 로버트 우스노우는 공동체와 또 소그룹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기독교 교육학자 앨리스 넬슨이라든지 또 웨스터 호프의 글을 보게 되면 이 공동체주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성을 확보하고 형성하는데 소그룹이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앞에서 느슨한 연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 사회에도 어떤 적실성이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별히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나 공식 모임들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소그룹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이 더 중요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소그룹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라는 것이 통계에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실시한 그 조사 내용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그룹 모임이 활발한 교회가 일반 교회들보다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덜 받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면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인데요.
기본 원칙은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하게 병행하면서 각각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점점 더 선호하긴 하지만 이것이 오프라인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말하자면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하고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공식 소그룹은 모이게 되면 10명 안팎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모임은 당분간 어렵다고 하더라도 소그룹 구성원들 사이에 1대1 만남이라든지 4인 이하의 더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한적으로나마 대면 모임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톰 레이너가 제안하는 세 그룹, 온라인 그룹, 과도기 온라인 그룹, 양면 이용 그룹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점점 주일 예배를 정기적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단순히 프로그램으로 치우치기보다는 공동체 형성, 공동체로서의 사명 여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소그룹 사역으로 대표되는 미국 세들백 교회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소그룹을 온라인으로 다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성을 담보하고 있고 또 교회 조직도 더 공동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변화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교회 안에서도 기존의 제도화된 관행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런 관행들을 넘어서 어떻게 보다 교회 본질적인 면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면에서 온라인이 또 한계도 많이 있지만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신 정재용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논평자께서 이 논문에 대해서 논평을 4분 정도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승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을 아주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연구자는 먼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온라인 목회 패러다임에 관한 어떤 인식의 변화에 먼저 주목을 했습니다.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들의 입장 차이입니다. 일반 신자들은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데 이제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26%만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로 발제자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일반 성도들은 재빠르게 온라인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좀 여기에 좀 미흡하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형성과 전승을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의 존재와 역할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신앙은 신앙 공동체에 의해 전수되는 것이며 신앙 공동체는 역사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사건과 상호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종교 사회화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신앙과 삶의 방식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넬슨과 함께 또 종교 사회화를 주장했던 그 웨스터프도 종교를 역사 속의 개인들과 공동체의 삶과 행위 안에서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루는 제도로 된 믿음의 공동체 표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동체가 신앙 형성과 전승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더 이상 그 전통적인 방식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이며 목회자 한 사람에게 종교 권력이 집중이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진 이런 전통적인 목회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바꾸고 있는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이 목회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이제 이것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연구자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의 상호 보완적인 운영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자는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왔던 이 모이는 교회보다는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어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변화하는 상황에 걸맞는 새로운 교회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그룹 사역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세들백 교회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기존의 이 사역을 온라인 중심의 사역으로 개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조직과 자원을 교회 건물에서의 대규모 집회에서 목회자 한 개인에게 집중하는 그런 방식 대신에 교회 바깥의 다양한 소그룹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것을 그렇게 이제 전환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다원성의 수용은 최근 교회의 권위주의적이고 경직된 모습에 매우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많은 성도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시급히 요청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재영 교수님의 이 논문은 먼저 그 현장의 변화 상황에 대한 그러한 실증적인 분석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탄탄한 목회 신학 또 교회론에 대한 어떤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여기에 근거해서 결국 온라인 목회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호 보완적인 그런 기능을 감당하는 그러한 목회 패러다임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정재영 박사님의 논문이 매우 깊이 있는 현장을 분석을 하였고 물론 목회 신학의 본질에 기초하면서도 목회 현장의 이 효과적인 대안을 잘 제시했습니다.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이 논문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읽어보면서 이제 논평을 한 내용이고요. 한 가지 이제 이것은 정재영 교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아니고 그냥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메타버스가 이제 뜨고 있습니다. 김상균 교수님의 메타버스 책도 나와 있는데 거기 155페이지 이제 상단에 보시면 메타버스는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오클러스가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 한번 그걸 구입을 하셔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메타버스라는 것이 과연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과 조화가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백석대학교 김남일 박사님께서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앞에서 뭐 요약한 이야기는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사실 그 현재 이제 기존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목회 현장에서 교회가 이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논문이지만 여러분들 그 청년들이 있는 캠퍼스라든지 혹은 청년들 중심의 어떤 대학생 선교단체나 이런 데는 벌써 이런 그 느슨한 공동체 형식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공동체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간에도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우리 보건학부의 학생들, 기독 학생 동아리들도 보면 다른 그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이제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모이기 힘들다. 그래서 뭐 정기 모임도 갖거나 혹은 뭐 각 학년별 모임을 갖거나 혹은 뭐 이제 조별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좀 상당히 방어적인 입장이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한 뭐 동아리 제적이 한 60명 되는데 2년 내내 그냥 보통 정기 모임 때 한 60명 이상씩 모여서 정기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각 조별 모임도 하고 또 뭐 그다음에 학년별 모임도 하고 하는 모임을 쭉 지속해 왔기 때문에요. 오늘 이 논문이 한국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미래 지향적이고 그다음에 또 상당히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게 많이 있지만 이미 청년 세대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런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앞서가지 않으면은 청년들을 많이 놓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그 157페이지의 논문의 공헌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한국 교회의 목회자가 가진 아날로그식 사고방식의 변화에 도전을 주는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목회자들의 목회 방식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26%만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만 결국은 온라인 예배에 관해서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하고 있는 온라인 시대의 전통적 목회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세대의 교인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교회가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목회를 고민한다는 신뢰를 주게 됩니다. 이는 결국 젊은이들이 교회 정착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만 해도요, 이미 교회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프라인 정부에서도 오프라인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은 이미 교회 안 나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정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11조나 기타 뭐 이런 기본적인 교인의 의무를 또 다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이긴 하지만 그럴 환경이 못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온라인 예배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가 시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목회가 단순히 한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사역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박사님은 비목회자 학자시죠. 그래서 사회학을 전공하시고 또 비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목회자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좀 더 다르게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래도 분명히 교회가 사회의 어떤 공동체로서의 기능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뭐 질문은 뭐 오늘 대답하는 시간이 없다니까 해봤자 별 의미가 없겠지만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온오프라인 목회를 혼용해서 다각적 방법으로 목회하기 위해서는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와의 유기적 연대가 필요한데 효과적 방법이 뭐 없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인 이 백석교단에서는 대형 교회가 소형 교회 목회자들을 초대해서 방송 장비나 기타 여러 가지 영상 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것 같아. 그런가요? 네, 다 끝났습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질문 계속 하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 됩니까? 아니 본인이 하셔서 예. 답변하셔서. 우리가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그런 방법 있냐? 두 번째,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목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온라인에 가장 익숙한 대학생들을 위한 기독교 교육과 채플에서 온오프라인 혼용을 위한 개인만의 팁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신 발제자와 논평자를 위해서 박수하면서 학술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이후의 진행은 우리 김상구 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